오늘 박진성 권사님, 저는 우리 교회 전문 솔리스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큰 일을 치르시고도 저렇게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문 솔리스트가 있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모세를 제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믿음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을 시작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뭔지 오늘 스크린이 있으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망가져서 우리 좀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바로 한 장 앞으로 넘어오시면 11장 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됐어요? 자, 믿음은 어떤 것이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뭔가 바라는 특성이 있다. 바라고 기대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 뭔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 같이 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의 특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자, 2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제 이 말씀은 아마도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어렸을 때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로 왕자로 이렇게 자랐는데 장성한 이후에는 자기 동포들이 노예로 여러 가지 큰 건설 현장에 투입돼서 고생하는 그런 노동의 현장을 찾아갔다. 그랬는데 자기 동포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땅에 파묻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이야기냐 하면 장성한 이후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말씀은 이 사건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자기 동포들을 보러 나갔다. 그리고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는 자기가 비록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어떤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세가 옛날서부터는 어렸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장성한 이후에는
자기가 어떤 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동포들을 보러 나갔다가 동포가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인을 죽였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사건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히브리인인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벌인 사건이 이 발각이 돼서 모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특권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로 이미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거기서 낙을 누리는 것, 그거는 많은 경우에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잠시 누리는 거다. 원어로 보면 덧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거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고 지나보면 덧없는 거다. 정말로 귀한 인생을 사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 모세가 가졌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뭐가 더 귀중하냐?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26절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누리는 이 모든 복의 영화, 이거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겼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간 이것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이 당시에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읽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전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개관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 로마 제국의 무지막지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이런 인정을 받은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사교로, 이단 사이비로 낙인을 받아가지고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믿다가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었는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고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은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다시 핍박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의 예를 들었어요? 모세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도 기쁨도 재물도 부귀 영화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가 쉽습니까? 말이 쉽지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 특권을 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서의 특권과 부귀 영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시시한 상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상을 주심을 믿고, 모세처럼 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재물도 부귀 영화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도 다 거절할 수 있고,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기쁨 다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이거 더 좋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모세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쪽의 교리를 잘 따라가서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 갖고 싶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내가 기꺼이 이 고난을 받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이것이 괜찮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그 영광이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영광을, 그 큰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선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분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들로부터 앞으로 교수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국 교계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됐던 이런 분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졌던 꿈이 뭐냐 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그분이 가졌던 꿈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남미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하다고 알려진 에콰도르 정글에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그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4명이 다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나이가 28살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그랬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엘리트인,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촉망받는, 이 장래 촉망받는 이런 사람이 그 미개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살해당하는, 이것이야말로 이거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일 아니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짐 엘리엇 선교사 그 아내가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온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라.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남편 믿음도 그렇고 아내 믿음도 그렇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아내만의 고백이 아니고 짐 엘리엇 선교사 그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기장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었냐 하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 그러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어린 나이의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다 그래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목숨, 이 목숨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거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수많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킬 수 없는 목숨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글도 썼다 그래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잎에 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여러분, 참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아우카 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남편들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남편들이 못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는 그때부터 간호학을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2년 후에 1958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동생과 함께 자기 딸을 데리고 그 함께 갔던 남편들, 아내들과 함께 그 정글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다행히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 안에서 5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고 돌봐주고 치료하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돌봐주니까 그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5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잠시 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를 붙들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자, 그때 그 선교사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고 이 아이의 아빠였고 이 사람의 오빠였고 거기 함께 왔던 모든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남편이었다고. 그랬지만 나와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와서 살게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감동을 받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그 추장은 나중에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왜 그렇게 자기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지금 엘리야 선교사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이거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을 얘기하는데 모세가 애굽 왕인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가 누구예요? 세상의 최고 통치권자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명령은 곧 법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의 부모님들에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의 부모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났을 때 그 당시에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남자애를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럴 때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아이다 믿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잔혹한 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전자전인 거죠. 얼마나 부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로 다 계승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편 23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믿음을 가졌어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죽음이 바로 앞에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담대한 믿음은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가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죽음의 위협을 가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예,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거다. 그러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 다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너희를 넘어가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울 뿐더러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문 앞에다가 막 피 바르면 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이 볼 때는 어린 양 가지고 피를 가지고 바르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것을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져보려고 믿어보려고 해도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이 믿음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보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대대로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5장